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넘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가옵기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폭력과 또 국가의 폭력과 또 테러와 또 여러 가지 강한 자와 또 자문의 힘과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신 주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네요. 누가복음 23장이 아니라 24장입니다. 2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고난과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서 가장 정점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은 저 개인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의미인가 매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 메시지는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와 또 다른 메시지도 있고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또 다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낯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죽으면 이건 신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다 있습니다. 신약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죽고 영원히 머무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당연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영혼이 어딘가에 영혼과 육체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실은 죽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서부터 쭉 흘러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을 생령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생령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제 이 이해가 중요하냐면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육체라는 뜻입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진흙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는 아담이 살아나는 걸 보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들어 넣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 그대로를 보면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는 모두 다 살아있죠. 실제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몸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로 엮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교의 영향입니다. 성서에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좀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교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의 안에 영혼이 따로 있고 우리 육신이
나중에 죽으면 분리되어서 영혼은 저 먼 데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사실 성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성서의 맥락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한다라는 그 성전의 개념, 이게 중요하죠. 살아있긴 한데 모두가 다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사는,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전체가, 온몸 전체가, 우리 인격 전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울려고 준비하죠. 눈물을 흘리고 준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려고. 물론 안타깝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죠. 저도 울컥울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영화가 오늘도 그 찬양하면서 나왔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러고 보면 정말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될 때 눈물이 자동적으로 납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 고통은. 그러나 그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관점 말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인류에게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계를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평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을 이 땅에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새롭게 건설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한 뜻에 순종하시잖아요.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걸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큰 뜻 안에서는 자신이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절대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명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이렇게 쭉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해석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세한 해석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하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 다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또는 해든 달이든 관계없이 일정한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고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들과 좀 비슷한 겁니다. 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우리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씨잖아요. 씨 모양이잖아요. 이게 고대 때도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씨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체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 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썩어서 새살을 내기 시작하면 완전한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물체가 그렇습니다. 해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해 사실은 완벽한 형체죠.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씨 모양으로 점 같은 씨 모양으로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든 태양이든 관계없이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씨가 사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그죠? 씨를 보고 이게 밀인지 쌀인지 여러분 구분하기 쉽지 않을걸요. 처음 이렇게 갖다 주면 시골에서 안 자란 분들은 잘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저같이 이제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알죠, 대충.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을 갖다 주고 이게 무슨 씨냐 알아맞혀보라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형체를 알 수 있죠? 씨를 뿌려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둬도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썩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씨가 없어져야 형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완전체죠. 열매가 맺어야 이제 어떤 과실수는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을 가리켜서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시느냐면 하나의 밀알이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밀알이 죽고 부활하는 과정, 다시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그리고 우주 전체에 완전한 형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우주적인 기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은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러면 이 세계를 새롭게 할 의도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원래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버리면 뭡니까? 내가 가끔 실수하는 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인된 삶, 내가 그리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부분 빠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씨앗을 주셨을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을 하나의 씨앗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죽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이 세상 다음에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계, 이 세상과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우주 어떤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텐데 그곳에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급처방으로 십자가가 처방전으로, 병의 질병의 처방전으로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방식을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 나라 그림 속에는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것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와 예배 같이 드렸던 분들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미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의 손을 높이 드시고, 또 강력하고 부자인 사람들, 권세자들을 꺾으셔서 거기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가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는 방식이 그 노래에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노래에 들어있습니다. 그 마리아 찬가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나라를 새롭게 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 죽는 삶, 보잘것없는 삶, 십자가의 삶을 표준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는, 굴복하는, 복종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고 나는 진리고 길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 완벽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종려나무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배신을 해버리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획들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자기가 재판을 하지 않고 떠넘기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도 추구했던 게 뭡니까? 기적을 원했죠. 이분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니까 그 꼭두가시 같은 왕으로서 있었던 헤롯이 자기에게 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 사람을 옆에 두면 정말 정치하기 좋을 거야, 내 연약한 모습들 또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때 당시 제국의 통치자로서 총독으로 왔죠.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시는 제국의 사실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무 진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왕이든 황제든, 그리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죽는 과정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승리의 주를 기념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측면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 뜻을 묵상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뭘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까? 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고 새싹을 내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난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의 부활,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거라면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영과 육체가 만나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육체가 사라져 있었다고 생각했던 육체가 그때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지만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육체로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기사가 성령 임하는 기사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야말로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온전히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나 성령은 더더욱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으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형태로 성령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살아있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성경도 그걸 침묵을 많이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직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거 지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거꾸로 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간다. 잘못된 증거입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가 빠져있죠. 아주 중요한 게 빠져있죠.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기에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고 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의 살아있는 육체를 보이시고 내가 조만간에 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인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보혜사로 자기를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육체에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러이러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그게 완벽하게 그냥 내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아주 기적적인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라는, 여전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누가 전하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에서 찾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습니다. 30년이라는 너무나 많은 기간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을 지키셨을까? 그곳에서 묵묵하게 일반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거죠.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이 바로 그걸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언어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인데 아주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일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죠. 제가 눈이 나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제가 눈이 나빠진 눈이 그 안경 안 켜도 이렇게 이상하죠.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의미를 던져주고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 세계가 유토피아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삶의 이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의 방식,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리고 풍성한 삶이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이 이게 삶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핵심에 들어있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십자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뭡니까? 저주받은 자리죠.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어요. 공중에 걸려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라는 저주받은 인물들에게 그렇게 공중에 매답니다. 교수형에 취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땅에도 속할 수 없고 하늘에도 속할 수 없는, 땅과 하늘에 속할 수 없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죠. 쉽게 말하면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어떤 문화이든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오셨던 거죠. 예수님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품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강도들 옆에 바로 가운데에서 중심에 계셨던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저희들 생각해 주십시오.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권세자들이 버렸던 사람들, 돈이 저주하고 버렸던 사람들, 어떤 욕심과 욕망이 버렸던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특히 대표되는 가난한 자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환자들,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거 아무도 품지 않았던 매국노들, 세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 곁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강도 강도 같은 놈들 옆에도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 함께하는 방법이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실은 황제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가 되어서 무력으로 또는 법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뒤엎는데 힘으로 뒤엎는 방식이죠. 법을 세우고, 법을 세웠으니까 이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율법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율법이 폐하여지고 새롭게 완성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 아니란 뜻이죠. 방법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 힘으로, 군사력이나 또는 돈,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거기에는 내가 내 스스로 힘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높은 자리, 소위 말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중요한 위치에 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버십시오. 돈 벌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버십시오. 사람들 인간관계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도 꾸미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핵심에는 보잘것없는 힘입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힘없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의 방식인데요, 힘없는 힘. 힘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힘을 빼는 방식입니다. 힘을 빼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원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세워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빼는 겁니다. 돈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을, 그 기대를 다 내려놓는 거죠. 기대를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돈벌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가면 노력해야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보잘것없는, 천대받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와 예를 들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인도의 예를 들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산기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산에도 못 올라가고 기슭에서 이렇게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센병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을 똑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도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삶을 사는 거죠. 가장 천한 사람과 같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학식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어떻게 그가 살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롭게 변한 거죠. 그건 지식을 도외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그냥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들 돌보지 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갖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서만 접근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죠.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빛에 처할 줄 알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 끝까지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처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완전히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살아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뭐라고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힘을 뺄 때까지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이 단순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주변에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비판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 켜고 돌아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저주하면서 살기 위해서 죄인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면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한 자들도 자기가 게을르고 정말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한 의지가 박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주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위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들의 삶에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준을 낮추는 거죠.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다른 죄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증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끌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보십시오. 확대해 보면 정치나 사회나 모든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시켜야 합니다. 공부를.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소유가 이 정도는 있고 하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물질을 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야말로 하늘의 미랄처럼 썩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를 아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는 게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없는 힘, 아무리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이라도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정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외를 두고 사랑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삶, 그게 지식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신이 쉽게 말해서 신경쇠약자들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을 어떻게 가져가라고요? 그들 돕기 위해서,
그 어떤 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내침을 당하는 자들이 없다는 자세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이라고 하는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라는 게 기독당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억눌린 자들을 회복하는 정치를 원하시죠.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억눌린 자들, 이 땅에 소외당한 자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치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낮춰야 됩니다. 평등 정신을 더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바울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걸 우리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할 때 있죠. 실제로 씨를 뿌려놓고 이게 싹이 날까? 자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품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씨를 품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그 씨에 대한 그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라는 게 어떻게 십자가에 씨 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을 통해 씨를 뿌려가는 삶 있잖아요. 희망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뿌려가는 삶, 뿌리는 거죠. 누구에게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뿌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오해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를 붙잡고 우리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를 정말 붙잡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높아진 것들은 다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만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재편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고 그것만이 적어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소망이겠습니까? 이 땅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완성된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씨를 씨를 품고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거는 완벽한 거야. 완성된 거야. 여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증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미랄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에 대한 주의 증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또 평생을 여러분 걸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정근히 나아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험한 건세 다 물리치고 주의 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날마다 습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기 위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씨를 뿌리듯이 소망을 뿌리게 해주시고 삶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